지금 저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넘어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명기를 읽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뒤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신명기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때 늘 신신당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거듭거듭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말하는 거죠. 그 신자입니다. 신신, 거듭거듭.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거듭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헬라어로는 두 번째 집 또는 거듭되는 법을 표현할 때 신명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히브리어는 드바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거듭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왜 거듭거듭 반복할까라고 하는 거죠. 반복은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반복해야만 제대로 됩니다. 반복해야만 제대로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반복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이 시대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설교 제목은 영적 치매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극적인 제목을 한다고 저희 아내가 째려봐가지고 영적 치매라고 하는 말을 뺐는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거듭거듭 반복하는가? 잊지 말아야 될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반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부 때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설교했던 부분을 좀 빼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른 접근을 좀 2부 예배 때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삼반불 시대가 되면서부터 모든 그래프가, 종교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도 88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95년도에 1만 불 시대, 소득 1만 불 시대가 되는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 조사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여러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70%가 되고요. 30%만이 종교인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25%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막 기대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30% 가지고 천주교회,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기독교인은 한 15%에서 17%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게 여러분 소득이 3만 불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회복지 시스템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01년에 뉴질랜드를 갔을 때 그때가 여러분 2002년인가에 대선이 되면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는 2001년에 들어가서 뉴질랜드를 들어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감기 독감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간 돈도 없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끝나고 퇴원하라 그래서 퇴원하는데 갔더니만은 이거 하나를 주는데 뭘 주느냐면 약 처방전 있잖아요. 약 처방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내야 되냐 그랬더니 안 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저희가 워크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문객이면, 만약에 관광객이면 돈을 내지만 이미 그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워크 퍼밋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딸이 복숭아뼈 여기 있는데 급성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면서 3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꽤 오래 입원해 있었는데도 하나도 병원비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 시스템이 이미 우리 세계에서 여성 투표권하고 복지가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직업이 없으면 이제 우리도 다 당연하게 받았지만 그때만 해도 2001년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다 나오죠. 집 없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 집도 다 해주죠. 문제가 생기면 다 찾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3만 불, 소득 3만 불 된 시대에, 소득 3만 불이 된 시대에 모든 나라의 종교의 지수가 올라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데도 여러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진 게 내년쯤으로 지금 판가름하고 있는데 25년이 되면 65세 된 인구가 이상 되는 사람들이 2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최고령 사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아직 65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예요. 동대문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애였는데 여기도 와서 보니까 여기선 조금 어른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지방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애예요. 왜냐? 65세 된 사람이 인구의 20%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2.1명을 낳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유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그 태어났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2.2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한데 0.6으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게 되는 민족 중에 하나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 얘기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꼰대는 아닌데 제가 87년도에 86년도에 11월 달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때 월급이 병장이 5,200원이었습니다. 세기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군대 갔다 오시면 최근에 요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군대에 왜 권사님 군대 다시 가시려고요? 그건 아니시고요. 난 또 군대 가시려고 그러는 줄 알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전에만 해도 군대 교회에 50명 이상이 모였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났는데 지금은요 20%도 안, 그러니까 20명도 안 모인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평일날 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다 지급합니다. 근무가 다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는 분위기는 군대 가고 싶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대에서 여러분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고 나니까 교회를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2차선 도로 건너편에 거기 가면은 그 동태찌개인가? 그래요. 여기는 뭐 먹지도 않는 분들만 있어서 그 냄비에다가 동태찌개를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냥 온 벽이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임영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영웅이야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네, 제가 임영웅 팬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요즘 트로트 가수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국 시대가 왜 트로트에 반을 하냐면
요즘 그 랩으로 젊은 애들이 노래하는 거는 하나도 가사를 못 알아듣는데, 근데 여러분 이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는, 근데 지금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해지는 게, 아니 트로트 얘기를 하니까 눈들이 다 떠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트로트 가사의 가사 내용들은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찐이야. 아주 진짜로 노골적으로 표현들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트로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치료를 못 받아.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그럼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냥 자.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 요즘 트로트 노래를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던 시대가 어딜까? 광야였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파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겨울 저녁이 되면 따뜻하게 보일러가, 불기둥 보일러가, 아침이 되면 시원한 에어컨, 구름 기둥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4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고요, 말 안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죠.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던 때가 어디냐면 여러분 광야예요. 너무 잘 돼 있던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My name is doctor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치료자다.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너희의 치료자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신다고 신명기 1장에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안고 갔다라고 표현했고, 출애굽기 19장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데 신명기를 왜 거듭거듭 강조하게 됐느냐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여러분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3만 불 시대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가는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 되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뭐 요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직 문제가 논쟁이 돼요. 그래서 이중직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20% 25% 이상이 이중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만 돼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여러분 이미 50%예요.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유치부, 아동부,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부가 없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30대, 40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를 안 나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는 것은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하나님이 가짜냐? 그럼 부유하게 되면 믿을 게 없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짜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해지는데 그 공허함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라에서 여러분 뭘 얘기를 해요? 마약을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중독이란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지금 게임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해지기는 했는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답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옳잖아요. 다 옳잖아요. 누구든지 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다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뭐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좀 용기를 내셔서 오후에 이 얘기를 연거려서 계속 해야 되니까 오후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영상으로 제 오후 설교 뜨는 거 있으면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같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있던 백성들이 신명기에 없어진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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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가 안 들었는지를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섭섭마귀가 친구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섭섭해요.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이 많아졌을까? 여러분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아진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아지니까 섭섭해하는 거죠. 섭섭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으려고 안 해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열심히 본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초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려의 마지막은 무신 정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사극을 보느냐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끄집어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원래 군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군인을 끝내고 나면 그거를 다시 사회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버림으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축이 났기 때문에 그 은퇴한 군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은 다시 회수를 해서 이거를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안 들어요. 그냥 그 군인들에게 주었던 무엇을 뺏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시간도 없이 군인들이 칼을 들고는 그냥 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왕 앞에 칼을 들이대고 이거 해결해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듣고 이해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늙어가는 사회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늙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것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틀리면 다 죽일 놈이 돼버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다 늙어가는 사회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섭섭하고 듣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대보다 이렇게 3만 불 시대, 여러분 우리 이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최빈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3만 불 시대에 도달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70 넘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70 넘으신 분들, 6.25를 경험한 분들, 세상에서 제일 정신적으로 혼란한 분들이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연세를 여쭤보시고 70 넘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분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을 익숙해지려고 그랬더니 벌써 딴 게 나왔어.
뭘 익숙해질만 하면 딴 게 나왔어. 이게 여러분 이 6.25 때 그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상상도 못하던 것들을 경험한,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일한 대한민국의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존경받든지 정신이 좀 이상한 분으로 취급받든지 할 만큼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왜? 이것들을 너무 감당하고 가기에 너무 세상이 빠르게 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불평 불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말이죠, 맨날 줘도 또 달래. 입을 좀 꼬매놨으면 좋겠어. 입만 열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투덜거림이 얼마나 많은지. 결혼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결혼을 했더니 애 봐주세요. 주님을 사랑했던 이 60대 70대 이 우리 엄마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옛날에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더니 요즘은 목사님 손잡으러 가야 돼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찔리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첫째, 불평, 불만, 투덜거림,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섭섭해하고 듣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저 자기 섭섭한 거, 억울한 거. 두 번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를 먹이시고요,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광야로 가는 길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40일에서 45일이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머물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선 바로 갔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다니고 났는데 막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막 열매들을 가지고 왔는데 열매가 엄청 커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거기에 비교할 때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확인을 하지를 않고 뭘 얘기를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니들이 우리를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왔구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늘 언제나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투덜거림으로 끊임없이 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되게 하면 박수도 쳐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정치에 편향되어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좌든 우든 간에 잘하는 거는 박수 쳐줄 줄 아는 게 멋있는 거지. 뭐든지 다 나쁜 놈이야. 뭐든지 저쪽에서 하면 뭐든지 다 나쁜 놈이야. 그거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들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불평 불만이 입에서 나오고 내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 찼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던 건데 하나 찾을 게 있어요. 민수기, 우리 함께 읽을게요.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못 찾으신 분은 화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아래 두 줄, 이곳에는 시작. 예,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뭘 누여 있네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게 하는 게 아니죠. 죽게 하는 게 아닌데 죽을 길을 자기들이 선택해 놓고는 뭐라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 주셨죠? 먹을 것 주셨죠?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신명기 8장에 이 하찮은 음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음식,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 이거를요 여러분, 시편 78편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3절에 보면 78편 죄송합니다. 시편 78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여러분 하늘 양식이다. 그렇죠? 하늘 양식이다. 만나는 하늘 양식이다. 두 번째, 이것이 하늘 문을 열고 주신 거였구나. 비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로 가면은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기요 여러분이 힘센 자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번역을 찾아보세요. 쉬운 성경 찾아보고 새번역 성경 찾아보고 공동번역도 찾아보고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도 찾아보고 요즘 최근에 이제 읽게 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도 읽어보면 표현이 다 다른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천사들이 먹는 떡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세 가지가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천사들이 먹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먹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일 먹었잖아요. 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준비를 해서 이틀치를 먹었어요. 안식일은 쉬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안 먹은 거예요. 하늘 양식을 안 먹은 거예요. 하늘 양식을 내가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낯설어지는 거죠. 반복해서 해야 되는 하늘 양식. 저는 이게 복지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반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갖고 하지 말라. 여러분들 불편해할까 하면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펴놓고 있으면 여러분 광고들이 떠요. 근데 이 광고들이 좋은 광고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인용 웹툰 광고도 뜨고요, 성인용 여러분 광고들도 뜨고요, 별게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웹툰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웹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꼭 눌러서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하였는데 웹툰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엉뚱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은 문자는 이걸로 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완전히 24시간 노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TBC 옛날 얘기예요. MBC, KBS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6시만 되면 그 전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드의 궁전에 띠리리리 기타 막 나오고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6시부터 12시가 되면 애국가 끝나고 끝나버렸던 시대에 살던 70대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만화가게 가서 봐야 되고 남의 집에 가서 보던 분들이 요즘은 여러분 쇼파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리모컨을 붙잡고서는 그냥 24시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을 텔레비전을 보고 소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하체가 다 부실해지고 다 병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밥보다 약을 더 먹게 됐잖아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들어가서 온통 그것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나를 안 먹으니까 여러분 내가 가자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아니 80이 되면 성욕이 없어집니까? 성적인 욕망이 80이 되면 없어지던가요? 80이 되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던가요? 80이 되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평생 조금 더 그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나 책임져 주려고, 나한테 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앉아있는 어른들 조금만 섭섭해하면 섭섭하다, 교회 안 나온다, 목사가 나를 무시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 왜요? 더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복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로 가면서 다 죽은 거예요. 20 이상 된 군대 숫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숫자들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과 어렸던 아이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 넘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 60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읽을게,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6장 12절, 여호와를 잊지 말고. 7장 18절, 잘 기억하되. 8장 2절, 기억하라. 8장 11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4절,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이 복지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누구를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여러분 나면 살면 되죠. 그런데 살면 알잖아요.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 시작했다. 야고보서로 가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기 시작했다. 요한서신으로 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닮아버렸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루에서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오래 살아야 돼. 약 먹고 오래 살아야 되고,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돈 많아서 오래 살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돼.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분의 여러분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분이 책에다가 기록하지 못하고 그냥 간증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형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가장 싸움을 하고 쌍욕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오줌을 싸고 그리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무당이요. 근데 가장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매번 사형장에,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지만 교수형에 박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영원한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냐? 제가 들려드릴게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33절 이렇게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6장 2절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6장 24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11장 8, 9절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12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이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33장 29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 주시겠다. 그 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신명기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이고,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묵상하는 복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팔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답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억해라, 기대해라 이러고 끝나면 이게 총론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어떻게 기대하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교회가 설교를 맨날 총론만 하고 끝나니까 은혜는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한 게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우리 벌써 어르신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저 인간은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줘.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오후에 설교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2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여러분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듣는데 여러분 두 가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장년, 청년 이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예요? 목사라며. 어저께 권사님 계속 목사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죠. 자, 문제는 누구죠? 목사예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가 문제예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이에요. 정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 번만 합시다. 난 너처럼 말 안 듣는 애는 처음 봐. 정말 말 안 들어요. 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리고 나서요,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어느 날 어떤 첼리스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처음 본 그대의 느낌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었나요? 노래 제목 뭔지 아시죠? 그렇죠?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은팍교회가 놓쳐버린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죠. 억지로 하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율법이 되고요, 노동이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노래도 여러분 사랑하사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목이 쉬도록 하고 밤새도록 해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의무로 하게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첫째,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속장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 이름 부르기도 싫은 그 왼수 같은 그 남편, 아휴, 저 인간은 왜 죽지도 않아 말하는 그 남편.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살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왼수 같은 아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 권사님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민망해지니까. 아이 참, 우리 권사님 그럼 제가 죄송하잖아요. 또 진짜로 그래요.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마다 한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라고요? 366번. 올해 29일이잖아. 2월이. 그러니까 윤달 껴가지고 올해 366번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 매순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 to be continue 기대하시고 개봉 박두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6절 시작. 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예, 마음에 새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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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밥 없는 밥상이요, 모래 없는 사막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랑보다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까? 이 사랑을 원한다고요. 아멘 했어요. 저희 아내가. 아셨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으세요. 올해 읽으세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마음에 말씀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3년, 4년째가 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잠언 4장 22절에 그 말씀은 약이 되는 말씀, 여러분 고치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 먹고 이 3만 불 시대에, 복지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값진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